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내가 주인이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물질을 믿고 섬기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세상 죄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깨달아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생각과 은행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제단이오니 주님의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그래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청빙위원회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먼저 기도하고 인내하여 여호와 이레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간 전해질 천국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달란트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리인지 오늘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삶이 늘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씩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표현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충령교회 성가대원들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요단을 건너자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박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주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털컥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음성만 녹음한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동영상이 나온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있었나?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찍나 보네요. 오늘 제목을 한번 요단을 건너자 이렇게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실 일요일이 되면 오늘같이 날씨가 좋을 때 침대에서 좀 둥글둥글 하고도 싶고 또 바깥에 차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이상하게 매주일 오전 11시만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인생의 경험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우리와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또 30분 동안 꾸준히 앉아 들으면서 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모임을 마칠 때쯤이면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자주색 헝겊을 돌리죠. 그럼 우리는 또 말없이 그곳에다가 알 수 없는 하얀 봉투를 집어넣고 또 감사 이렇게 씁니다. 아마 돈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이해인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해인지 우리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이는 이런 행동들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뺀다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행동들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끄덕이고, 또 때로는 자기의 가슴도 치고, 또 없는 가운데 11조를 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태도 안에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그 믿음이 빠진다면 이 헛된 종교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주일도 그 믿음과 함께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가나안에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2장 24절. 저번 주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도 열심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또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인해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고요.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재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유숙했다, 거했다. 며칠 동안 거합니까 거기서? 2절에 보니까 며칠을 거해요? 3일 동안 거합니다. 한번 이게 지도 이제 눈에 많이 익었을 텐데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 밑에 사해가 있고요.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 위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만년설에 있는 산. 요단강은 그 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산에 눈들이 녹아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산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사해까지 약 한 130km를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서 가장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강이라고 하니까 커다랄 줄 알았는데 물론 조금 넓은 부분도 있죠. 한 10m 정도. 어떤 부분은 시냇물 같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를 보면서 아니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너갔는데 저렇게 힘썼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고민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저쪽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밑에 수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수문을 달아서 수량을 조절하는 거죠. 수량을 조절합니다. 이 수문이 없었을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굉장히 컸다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라 고대의 요단강이었습니다. 더불어 한번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어떻게 해요?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갔을 때는 우기였습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오고 헬몬산에서 눈이 많이 녹아 내려오는 우기. 이번에 저희가 39회 노회를 살타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두 분 장로님 같이 가셨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트렌 알라누베스 구름 위의 기차라는 곳을 이제 에스쿠르션을 가는 그런 하루 날짜가 있었습니다. 두 분 장로님은 그때 미리 돌아가셨죠. 거길 가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강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이렇게 강줄기처럼 쫄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적네. 이렇게 된 현지인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대요. 그렇지만 이제 11월, 1월, 2월, 2월, 3월은 쌀다가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 그럼 그 강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래요. 비가 와서. 그래서 도로가 다 잠기기 때문에 그쪽은 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가도로 같은 걸 열심히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단강을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갔다 온 분들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앞에 섰을 때는 우기였습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려 흘러내리고 비가 와서 강이 어마어마하게 1km까지 넓어버린 깊이는 4m.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며칠을 여호수아가 유했다고요?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그렇잖아요. 현지인 교회 가서 들으면요 막 줄 세워야 됩니다. 손 들어가지고 돌아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린 다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뭐 다 아시죠?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전에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재확인을 받았는데 아니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한 우기 때 왔을까 우리가?
3일 동안 쓰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지도가 좀 조금해서 그런데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근처로 데려온 것뿐이지, 이 요단강 밑에 이 사이 부분을 지나면요 요단강이 끝쳐요. 조금만 돌아가면 아주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재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막상 현실은 어떻게 해요?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가란 말도 없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무엇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 순종, 격려라는 설교로 이야기를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시면 1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것을 보면 이 관리들이 스스로 진중을 다니면서 뭔가를 전한 게 아니고요, 누가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관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관리들이 그 명령을 받고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그 말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 3일을 뭐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기도를 했을 것이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라합을 통해서 재확인도 했지만, 그러나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준다고 하면 주면 되지. 왜 또 요단강이라는 강을 앞에 둬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까? 아마 3일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에 그 사흘 후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관리들의 자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받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일날 11시에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또 여러분보다 인생을 짧게 산, 어쩌면 좀 어리버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하고, 또 여러분의 정말 귀한 헌금도 드리면서도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여호수아가 그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뗏목을 만들어라, 우리가 건너가자. 다리를 만들어라, 우리가 건너가자. 아니면 사해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텐데 그 뒤를 따르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목사인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자 갑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 죽으러 갑시다. 까짓 거 뭐 한 번 죽도 두 번 죽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가서 다 죽읍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약궤를 따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홍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해 사건은 좀 달라요. 홍해 사건은 밤새도록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쳤더니 그 홍해가 벽처럼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어떻게 해요? 목격한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러니 두렵지만 건너갈 수가 있겠지만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범람하고 그 언약궤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인께 청년부 전사로 있을 때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한다고 언약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 청년들이 매봤습니다. 골판주로 만들었는데도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씹힌 이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들고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이 앞을 두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을까? 한번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4장 24절에 보면 물론 결론 부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 것은 그래 한번 어려움 당해봐라, 한번 보자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까?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위선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제 마음을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뭔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닥치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도요 가만히 놔두면 쉬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없을걸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런 성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내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신앙으로 성장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렇게 하면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3일간의 요단강을 유숙하면서 여호수아가 받은 말이 무엇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첫 번째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서는 또 아멘이란 고백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앞서가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어떻게? 뒤를 따라오느라.
언약궤를 따르는 삶은요, 요단강을 바라보고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님도 예외가 없죠.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신 다음에 한 말이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며. 너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리더자는 자기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자? 언약궤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그 두 번째 또 전략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결, 거룩해야 된다. 요새 한국 기독교 내에서, 요새가 아니죠, 최근 한 5년을 주기로 가장 핫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거룩이 없는 교회, 거룩이 없는 목사, 거룩이 없는 성도. 요새 일반 크리스찬 신문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문 사회면만 봐도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참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한 그 사회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 크리스찬이라는 그 기독교인이란 그 단어가 예전에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통용이 됐다 그래요. 지금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요, 사기꾼. 목사는 사기꾼의 우두머리, 교회는 사기꾼의 집단. 이 거룩이 빠진 교회, 거룩이 빠진 목사, 거룩이 빠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 당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너희 옷을 빨아라. 빨아라. 뭐 지금과 같이 세탁기가 있을 일은 만무했을 거고요. 광야에서 물이 흔하지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텐데, 그에 앞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스스로 성결하라. 옷을 빨아라. 1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니, 즉 그들이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빨더라.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무엇을 갖가지 하지 마라?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마라. 성결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희 옷을 빨아라. 두 번째, 부부관계를 갖지 마라. 근데 이것이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22절, 19장 22절. 누구에게도 해당이 돼요? 제사장들에게까지.
제사장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사람은 백성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제사장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지 않고 늘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것을 따라갈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넘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거룩이 없다. 거룩이 없다. 오히려 요새는 천주교가 더 거룩해요. 제가 천주교를 옹호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불교를 가도 거룩하더라고요. 말소리도 조금 하게 하고. 원래 거룩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거였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해라? 스스로 거룩하라.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누구도 거룩해야 돼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틀 동안 거룩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옷 빠는 것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요 옷이라는 게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평생 한 사람이 한 옷을 하나 입고 삽니다. 하나 입고. 그땐 그랬어요. 물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 거룩함을 행사를 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그리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결케 한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빨면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음가짐을 가져라. 세 번째는 눌러주시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여호수아 3장 6절.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 제사장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많은 특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죠.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될 자리죠.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위험한 자리에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인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회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냥 뭔가 임원이 되려고 하지, 그걸 알면 두렵고 떨림을 하거든요. 원래 언약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매는 게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매는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언약궤를 매라. 그러면 한마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저 같으면 들어갈까요? 왜 웃으시죠? 너무 확실하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예, 안 들어갑니다. 왜 제가 들어가야 되죠? 정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 특별한 특혜를 주셨습니다. 잘 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100% 죽습니다. 물의 유속도 빠르고 깊이도 있고 언약궤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한국 장군은 이렇게 한대요. 돌격 앞으로 뒤에서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주의봉 흔들면서 왜 안 가냐고. 이 서양 장군은 그런데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돌격 앞으로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야, 내가 뻔히 죽을 줄 알 텐데 가장 적군에게 가장 노출이 심한 그런 자리인데 가야 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직분으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하니까 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의 권위는 참 대단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림자도 못 밟았죠. 소풍을 가면 먼저 선생님 거 싸고 남은 거 제 걸 쌌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교회의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새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직분 자체로 권위가 없음을 우리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다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앞에 나가는 사람을 존경하죠. 뒤에서 돌격 앞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 어떻게 될까? 요새 아르헨티나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목회자가 빈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모실 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도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서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면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할 텐데 그게 거짓말이니까 진짜 부끄러워요. 저 역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언약궤 메고 앞을 먼저 가라고 기도하세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너무 목사에게 더 커다란 기대도 갖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변명하자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웠기도 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다만 앞에 나가라고 하니까 다리 후두후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후두루두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불쌍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 보지 않고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목사가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저도 눈치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앞에 서면요. 저번 주에는 물을 찾았어요. 물이 없더라고요. 막 목은 바짝바짝 타는데 오늘은 다행히 물이 있어 물을 마시고 왔습니다. 앞에 있으면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말라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이라는 한 규빗이 보통 이제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로 잡습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라면 대략 900m에서 어떻게 해요? 한 1km 정도, 한 10가도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이 사이하고 백성들의 사이가 한 1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10가도로 정도에 있는 사람을 분간하려면 뭔가 서 있는 건 알지만 누군지를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백성들이 멀리 보면서 언약궤가 있구나 라고 하지만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성경도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너희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어와라. 제사장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라오라는 그런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사장이 실수해도 된다, 죄를 져도 된다, 용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외가 없이 무엇을 보고 건너가라? 제사장이요? 아니요. 언약궤요. 언약궤. 요단의 강물이 멈춘 사실은 가나안 족속에 있어서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제가 없네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4장을 보겠지만 이 가나안의 여러 신들 가운데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과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왔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바알보다 더 큰, 더 대단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아까 우리가 4장 24절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충영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겨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나아갈 때는 요단강이라는 어마어마한 벽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반석에 박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이 충영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며 그 고백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